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이과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창세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재의 11페이지 본문의 위치와 큰 그림은 각가를 공부할 때마다 나오는 개관이 되겠습니다. 이가의 개관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본문의 위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아이들의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세계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그 답은 여기 창세기를 여는 첫 장에 주어진다. 이거는 이제 기원에 대한 질문이죠.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기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고 하면 일단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의문, 질문은 우리 인간의 기원, 인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저런 동물과 식물은 어디서 왔는가? 생명체는 어디서 왔는가?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과 바다는, 지구는,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런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물음은 우리 인간이 이제 의식이 생기면, 철이 들면, 사춘기가 되면 이런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던지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에서도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1장 11장의 태고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거시적 관점의 그림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대로 전해지는 미시적 관점의 드라마를 담은 창세기 12에서 50장으로 이어진다. 마르틴 루터는 창세기의 첫 장을 명백한 성경 전체의 기초다라고 말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처음 시작된 일임을 알려준다. 이로써 창세기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창세기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 태고사,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 그랬는데 태고사 중에서도 이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바로 우주 창조와 인간 창조,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중에서도 또 서론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사실 신약 성경의 기초는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는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기초는 창세기고, 창세기의 기초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게 성경 전체의 기초냐? 바로 천지와 인간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 자, 그러면 큰 그림, 바로 오늘 공부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혹은
주제가 뭔가 하는 겁니다. 자, 큰 그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두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충만히 번성할 사명을 주신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신 이야기. 바로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이제 묵상과 토론 부분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각자 집에서 공부하기 이전에 미리 읽어보고 미리 한번 이 묵상과 토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공부에 임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묵상과 토론 부분,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함께 공부하는 것이니까 토론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 첫 마디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과의 공부를 위해 본문 전체를 읽어라. 본문 읽기를 마치면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적어보라. 자세한 설명은 ESV 스터디 바이블 66에서 71쪽을 참고하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ESV 스터디 바이블 66에서 71쪽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간략한 주가 달려 있는데 그 주가 해석이죠, 일종의. 그 해석들을 한번 읽어보면 이 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SV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저와 함께 그냥 처음에 이 교재를 펴는 것보다는 먼저 혼자서 ESV 스터디 바이블 그 주 부분을 읽고, 또 여기 뒤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 성경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를 읽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한 8, 90% 정도는 답할 수 있습니다. 10% 정도는 좀 생각을 좀 더 요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저와 함께 공부를 진행하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도 알게 되고, 또 요점을 잘 파악해서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그 공부해 나간 동안 읽도록 하고,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교재 가운데 옛날 버전은 그 문제 번호가 없는 것도 있으면 앞에서부터 1, 2, 3번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시작.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창세기 1장 1절에 2장 3절에서 반복 표현되는 단어나 어구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제 다음에 공부할 부분들은 본문이 워낙 많아서 읽을 수가 없지만, 오늘 공부할 분량이 사실 창세기 공부 가운데 가장 범위가 좀 적죠. 그래서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제 요 첫째 날 창조 가운데 한 기록인데요. 이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도 계속 이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번 당장 둘째 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그러면 뭐가 벌써 반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셋째 날 한번 가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찬가지예요. 매일 6일 동안 처음 시작하는 문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끝은 어떻게 끝났어요? 첫째 날 끝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날 부분 8절 끝에도 봅시다. 뭐가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이게 6일 동안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그 창조와 7일 동안의 7일째의 안식일이 이게 창조의 한 주간이에요. 근데 매일 6일 동안 창조가 반복이 될 때 같은 표현이 지금 반복이 돼요. 처음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끝은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끝이 나요. 그것만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요소가 7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선 그 3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첫째 날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빛이 있어라 하시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의 요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작. 빛이 있었고, 이건 성취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절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평가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이죠.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후속적인 어떤 행동이에요. 추가적인 행동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다섯 번째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만든 것에 대한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 7번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7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6일 동안에 매일 반복되는 건 앞에 4가지는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선언, 그리고 무엇이 있어라, 무엇이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무엇이 있으니라 되니라 하는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하는 평가. 이 4가지 요소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요소예요. 매일마다 다 나오는 공통 요소예요. 그리고 맨 끝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요 요소가 6일 동안에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요소다. 그러나 이제 어떤 날에는 있고 어떤 날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뭐를 나누시니 이런 추가적인 행동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만든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 날이 있고 안 부르는 날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이름을 짓는 날은 첫 3일 동안만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이렇게 창조의 6일 동안에 매일매일의 창조 사역은 반복되는 단어와 어구가 있다. 뭐든지 반복을 할 때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2번을 봅시다. 시작. 비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지만 하나님은 땅의 형태를 만드셨고 그 공간 안을 채워 넣으셨다. 다음 표에 빈칸을 채우라. 이것은 ESV 스터디 바이블 그 책에 67페이지 나와요. 67페이지에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 다루는 그 부분에 요 표가 나옵니다. 그 67페이지 맨 그 두 단 가운데 오른쪽 단 맨 끝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지금 표기되죠. without form, 형태가 없고, 공허라는 얘기는 내용물이 없고 그런 뜻입니다. 형태도 없고 아직 그 형태 안에 담긴 내용물도 없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땅은 아직도 형태가 없고
뭔가 내용물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이게 이제 창조의 6일의 서론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일 동안에 뭐 하느냐? 바로 이 형태가 없기 때문에 형태를 만드는 게 3일 동안에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땅이 혼돈, 형태 없는 거를 형식을 만드는 게 3일 동안에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그 형태, 형식 안에다가 내용물을 채우는 것이 3일 동안의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첫째 날 뭘 만들었는가? 하나님 빛과 어둠, 낮과 밤을 하나님이 형태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나님이 물 위와 물 아래를 나눔으로써 그 물과 하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공간을. 그럼 셋째 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모아버려 가지고 육지를 드러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 3일 동안에는 첫째 날은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둘째 날은 바다라고 하는 물과 그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셋째 날에는 둘로 구분함으로써 이제 육지를 만들어내는,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지구의 기본적인 세 가지의 요소, 하늘의 요소와 바다 요소와 땅의 요소, 대기권, 수권, 대륙권이라고 부르는 지구학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공간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3일 동안에는 이 공간 구분에다가 내용물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눈 곳에 거기다가 공간을 채워요. 밤을 다스리는 광명체와 낮을 다스리는 광명체를 채우고,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물과 그 하늘에는, 물에는 물고기를 채우고, 하늘 나는 새를 채우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육지에다가는 땅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으로 채우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의 6일 동안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 그러면 그림을 그린 사람을 그리는데, 우선 사람을 그릴 때 사람 형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색채를 해 채워 나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제 창조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그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과정인데, 제일 먼저 초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형태, 땅의 형태가 형태도 없고 내용물도 없는 상태로 원시 초기 상태의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첫 3일 동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공간 구획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3일 동안에는 각각의 이런 피조물들로 혹은 생명체도로 채우시는 방식으로 하시고 6일째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런 구조라, 그런 말이 대략적으로 볼 때. 자,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로 3절에 3번에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무슨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리듬과 균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만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대답하기는 쉽지 않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또 리듬이 있고, 이제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완성하시니라, 이런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창조의 질서와 리듬, 또 이런 균형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뭘까? 그래서 미리 그 ESV 스터디 바이블 주를 읽으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 나오는 67페이지에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주 부분을 봅시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주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다음 5절 뒷부분부터 한번 우리 그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한 주간의 단위로 시간의 질서를 정하셨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질서는 뭐예요? 왜 이렇게 6일 동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날이니라 하고 7일째는 완성하니라 안식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단위를 질서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 매일매일의 날짜를 알려준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한 주간을 한 단위로 하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그 태양과 지구와 달의 상호 관계 속에서 시간이 정해져요. 그 달력이 정해져요. 그건 그 날은 뭘로 정해져요?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날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뭘로 정해져요?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에 의해서 그 달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년은 뭘로 정해져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자연의 시계라는 것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순환에 의해서 연, 월, 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상호 이런 관계와 순환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 게 주간인데 우리가 지금 달을 구분할 때 또 하나의 시간 단위를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죠? 첫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이 7일을 한 주간의 단위로 이렇게 하는 생활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한 주간을 단위로 하는 이 시간의 질서는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6일 창조와 7일 안식일의 한 주간, 또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둘째 주간, 다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바로 한 주간의 단위를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 좀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따라서 빛이 있으라는 새로운 날에 새벽이 밝아 오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으로 묘사된다. 두 번째, 이 시간의 질서를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그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이 시간의 그 리듬과 균형.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과 안식하시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질서 자체가 지금. 왜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날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해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바로 이 그 6일 일하고 그 7일째 안식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리듬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시작. 또한 이것은 인간의 활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할 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안식하는 방식으로 사역하셨는가? 그건 인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하나님을 닮은 모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때 10계명, 4계명에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한 것은 바로 이게 어디 나왔던 일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 23절에 하나님 6일 일하고 7일 일 하나님이 6일 일하고 7일 일하신 창조 사역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도 6일 일하고 7일째 일하라 라고 하는 이 패턴 리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구도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넷째 날과 연결시키면 이 한 주간에다가 또 이제 뭐가 연결되어 들어오는 거니까 해, 달, 별을 만듦으로써 연이라고 하는 또 달이라고 하는 그리고 날과 그리고 계절이 생기죠. 계절이라는 것과 이 계절에 의해서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 날짜를 보여주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연월일시와 절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마다의 차이를 이 창조 사역을 전진시키는 이런 질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말 속에 뭐가 암시되는가 하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쉬는 시간과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하는 시간과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의 그 쉬는 시간과 이 하루 단위로도 이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의 리듬, 쉽게 말하면 밤에 쉬고 낮에 일하고 하는, 아까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패턴도 그렇고, 또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패턴도 그렇고, 이 시간의 질서의 리듬과 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날짜로 표현된 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시간의 질서와 리듬과 균형 감각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 1초 만에 창조할 수 있죠.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1초 만에 다 한꺼번에 생겨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한 1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6일 동안 하시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낮과 밤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가, 이런 질서의 리듬을 인간들에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 월, 주, 일, 낮밤, 또 쉬고 일하고 하는 이런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도 반복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창조의 능력은 성경 전반에서 강조된다. 말씀의 이러한 능력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결심을 확고하게 해 주는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것이 이제 반복이 돼 총 10번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됐어요. 우리들은 뭔가를 만들 때 엄청난 노력을 동원해야죠. 또 엄청난 재료를 모으고 그 엄청난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 때, 지구를 만들 때, 바다와 땅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의 능력은 또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말씀을 수단으로 창조를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또 이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는데 다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발휘되지만,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은 또 구원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창조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한 인간을 회심시키고 한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구원받게 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한 인간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신앙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창조와 구원의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도 수단으로, 구원을 하실 때도 수단으로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능력을 최초에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게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성장시키시고 말씀으로 하시는 능력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이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반복 어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이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정점에 이른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섬기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피조물을 악하거나 저급하게 여기며 멸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례들은 모두 잘못된 양극단의 태도를 보여준다. 창세기 1장을 비추어 볼 때 인간과 피조세계와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해가지고 한 6일 창조라고 부르고, 그다음 하나님이 이러시되라는 것은 말씀 창조라고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선한 창조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선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양극단적인 잘못된 태도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신 건데 그 피조물을 신격화하게 되면 그것은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죠. 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창세기 기록할 당시에 고대인들이 하늘도 신이라 그러고 바다도 신이라 그러고 해도 신이라 그러고 달도 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서 우상 숭배를 그 피조물에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는 아닐지라도 황금 만능이라는 것은 돈을 신격화시키고 돈을 우상화해서 그냥 돈이라면 사죽을 못 펴는 것은 바로 일종의 이런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대한 신격화 내지는 우상화예요. 지극히 잘못된 태도죠.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이 세계를 악하게 보거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금욕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도록 식욕도 주시고 음식도 주었는데 음식을 극도로 제한해서 음식에 대한 금욕주의, 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는데 아예 그냥 그런 성적인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도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태도의 양극단에는 하나는 우상화가 있고 하나는 금욕화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이니까 감사하게 사용해야죠. 선한 청지기로서 감사하게 버릴 것이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지극히 너무 탐욕하고 탐닉하면 안 되죠. 절제해야죠.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쓸 것이나, 그러나 그것을 마치 내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달린 것이냐, 그런 식으로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대하면 된다. 그런 원리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